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요엘서 1장과 2장은 메뚜기 재앙과 같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임박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3장은 완전히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방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 그 무섭고 두려운 날, 곧 여호와의 날이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 갈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방인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심판의 골짜기의 이름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엘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여호사밧 골짜기,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역사서인 역대하에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모압과 에돔과 암몬 연합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역대하 20장 23절 이하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여기서 세일산 주민은 에돔 사람들을 뜻합니다.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치러봤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이 서로 분열해서 서로를 죽여서 시체 더미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장수의 이름으로 여호사밧 골짜기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로마의 침공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팔려갔습니다. 로마의 침략자들은 유대인 중에서 크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남겨두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애굽의 광산으로 팔아보내거나 노예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 70년경에 로마의 침공을 역사로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요엘서는 앞으로 있을 약 800년 후의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악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과거로부터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왔던 나라들입니다. 남유다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들을 헬라인들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통치를 하고 있던 때 유다의 전성기 때 두로인들은 솔로몬 왕을 매우 두려워했고 상대국의 백성들을 서로가 노예로 팔지 않기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이 이스라엘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두로에게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로인들은 후에 이 언약을 다 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헬라 족속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에 팔려갔다 할지라도 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그리고 하나님은 악행을 행한 그들도 이방 나라들에게 똑같이 붙들려 가도록 되갚아 주겠다. 즉 어벤지 보응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시돈 사람들은 이제 요엘서가 기록된 후에 한참 후인 주전 345년에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3세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두로 사람들은 주전 332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스바는 오늘날 예멘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무역을 주로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팔리리라라고 예언되었고 그들은 그렇게 외국에서 주권과 백성들이 다 팔려 결국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9절과 10절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열심히 전쟁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하려 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전쟁을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10절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보습과 낫, 이것은 농기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농기구까지 모조리 녹이고 두들겨서 칼과 창을 만들었다는 것은 오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파괴적인 무기를 만드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쟁 준비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준비하시고 그 모든 무리를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전쟁을 믿는 성도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한다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용사들을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용사들이라고 번역된 기뽀레이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용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가 함께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무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전쟁에서 이기시고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한 예가 열왕기 하에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 6장에는 아람의 군대가 성을 완전히 포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사환이 매우 두려워합니다. 나가보니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성읍을 가득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젊은 사환이 게하시였는데 그는 엘리사에게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6장 16절에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나 사환인 게하시는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 편이라고는 엘리사와 자기 둘뿐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청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내용이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처음에 그 사환 청년의 눈에는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나자 저 산 위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많고 강력한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중 천사 딱 하나가 적군 18만 5천 명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덮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것을 겁내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2절은 예언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거나 이스라엘 괴롭힌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때도 성경의 표현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모든 민족들을, 모든 족속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부르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것은 세상의 끝날에 사탄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이끌고 예수님과 싸우려 하는 마지막 전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사탄과 악을 따르는 민족들, 무리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엘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란 무엇인가? 죄인이 심판받는 날이요,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란 비록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대상자가 되게 하시고,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뽑아버리시고 가차없이 그 민족을 외국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다 무너지게 하신다. 죄인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들도 지금 퍼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결국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한 길을 걸으며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산다면 그들 또한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요엘서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성도에게는 어떤 날인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온전한 성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다 패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서 있다면 어떠한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대주제 여호와의 날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것은 죄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지만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요엘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 시대 때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연상시켜 줍니다. 곡식이 잘 익고
포도 열매가 연글면 주인은 농부들에게 지금 추수 때이다, 가서 모두 추수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죄가 관영하고 그 결과 사회가 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에게 지금은 여호와의 때이다, 그들을 심판하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모습을 우리가 과거의 소돔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은 과거 소돔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될 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주님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제자들을 끌려 하신 일이 없지만, 기도하는 일만큼은 깨어 기도하라,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다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엘서를 지나면서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지금은 깨어있는 때임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올 한 해에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일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주님의 일을 구하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에 나는 참새 2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또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체험받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지나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을 막 모아서 창고에 넣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흩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신 목적은 그곳에 안주에 살라가 아니라 잘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걸어가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잘 준비하여서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마가복음과 요엘서,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예배부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